4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성경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에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도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어떤 결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 부분은 사실 앞부분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떠나간 부인, 남편,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하고 세상 음행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떠나가 버린 그 어떤 배우자를 비유를 했는데 그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새 속에 물들고 세상에 빠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향락과 쾌락을 쫓아서 가봐야 그곳에는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내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버려야 할 게 있고 또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아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불의를 제거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돌아갈 때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깐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버려야 할 것들인데 불의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죄악된 여러 가지 모습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상 숭배였죠. 우상 숭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송아지라든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말했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아수르를 아수르 3절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인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이 고치시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제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신방한다고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이 축복을 하게 될 것이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자, 이 5절 이하에 보면요, 백합화 같겠다, 감람나무 같겠다, 백향목 같겠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같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생산되는 나무 중에 가장 축복된 나무들이에요. 감람나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을 짜고 이 기름을 통해서 식용으로나 의료용으로나 아주 귀한 나무예요. 아주 축복된 나무. 포도나무 말할 것도 없죠. 정말 고부가치 산업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께 축복하겠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향목처럼 무슨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데에 나는 너희들의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슬이 있잖아요. 참 이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존재라고 말할까? 이슬보다는 차라리 소낙비 같은, 풍성한 비 같은 이런 어떤 표현도 있을 텐데 이슬 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있잖아요. 이게 제가 또 이 성지순례 가서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건조한 땅이에요. 1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겨울에 조금밖에 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혹은 양들이 뭐가 있어야지 뜯어 먹을 거 아닙니까, 양들이.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정말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좀 납득이 안 가시죠? 제가 가서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비 온 듯이 이슬이 내린 적이 많더라고요. 비 온 듯이.
그런데 제가 과거에 우리 광야와 관련된 우리 책을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책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했나? 그 사막과 관련된 책을 우리가 독서 나눔방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슬은요 정말 생명 같은 존재예요. 그 이슬을 통해서 풀이 자라고요, 그 이슬을 통해서 나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 건조한 땅에. 그러니까 이슬은 이스라엘에게 생명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뭐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슬 같은 존재, 생명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뭔가 눈에 작게 보이고 뭐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이슬, 풍성한 이슬, 그런 이슬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양들도 먹고요, 또 식물도 자라고요, 또 풀도 자라고요, 나무도 자라고요. 그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포도나무, 뭐 레바논의 백향목, 백합화, 감람나무, 뭐 이런 나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는다라고 8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십니다. 포도나무 같은, 감람나무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4장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호세아 전체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남편을 버리고 떠난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끝까지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세상이 좋아서 그곳으로 갔다면 즉시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즉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내려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끝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친교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또한 보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여러 성도님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건강함을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